영화로도 제작된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17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돼요. 네. 근데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가 크고 자라는데 아이가 이제 조루증이 생긴 거예요. 빨리 늙는 아이. 이제 아이가 16살인데 몸과 얼굴은 8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보다 아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지게 보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니? 대뜸 이 아들이 크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물어보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게 많은데 왜 너 아버지가 되고 싶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태어나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같이 병이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효자 자녀라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나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데 참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님에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래서 왜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한 가지 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부모님 공경,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그걸 배우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에 뭘 준비해서 또 보내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서 더 부모 공경을 많이 강조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유교에 보시면요, 부모님이 병들면 병의 차도를 알기 위해서 부모님의 대소변을 찍어 먹어봐야 돼요. 그게 효도라고 말합니다. 매일 부모님의 소변, 대변을 찍어보면서 엄마, 아버지의 상태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가에 집을 짓고 3년을 살아야 됩니다. 3년을 내가 어릴 때 대소변을 다 받아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3년을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해서 안 되고 가정을 돌봐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3년 동안 그 무덤가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게 효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효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세상 윤리, 도덕, 타 종교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입니다.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는데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악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악이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민법, 상법, 헌법을 어기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게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게 선이라는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 그게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주의, 권위상실, 두 가지입니다. 상대주의와 권위상실이에요. 상대주의는 뭐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옳고 그리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모두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법이 되고 저에도 맞고 우리도 맞다라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시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은 그거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꼰대 정신이라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뭐 혼전 순결 또 종성년의 종교다운지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부모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애가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 탓요? 부모 탓이라는 거죠.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그 인격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가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이의 모든 잘못이 부모 탓은 아니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부모 때문이다,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아이가 생긴다, 이런 말은 모든 게 부모 탓이고, 사실은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 말씀은 네 부모가 문제가 있어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너한테 상처를 줘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부모 공경의 이 개념이 이제 무너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시대는 타락해서 부모 공경을 거역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내 삶이 힘든데 무슨 부모 공경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흐름을 따르지 말고, 시대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진리 앞에 우리가 나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때문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서울대 모 교수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께 원하는 건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약 70% 정도가 돈을 원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또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하겠는가 서울대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설문조사에 몇 살쯤 나왔을까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몇 살쯤 나왔을까요? 80, 70, 63세. 80%. 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왜 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부모 자식 간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인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주 친한 선배가 이제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왔어요. 술을 못 마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64세쯤 되는데 건물주입니다. 3층짜리 건물주고 밑에는 카페, 잘 나가는 카페에 이제 아주 돈이 꽤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33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너 여자친구 있니? 네, 아버지 있어요. 그래? 걔랑 결혼하고 생각 있어?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너 그럼 결혼하면 그 신혼집이랑 살림 어떻게 할래? 아버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다 쓰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재산 다 쓰지 말고 나한테 물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술을 그렇게 드시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돈이 조금 있는 부모님들이 골프 치러 간다 하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 등산 간다 라고 한다잖아요. 골프 치는 돈 많이 쓰니까 내 돈 다 날아간다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64세쯤 지나면은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되냐? 자식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2020년 실제 검증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학대 비율이 2020년도에 16.1%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학대 분류를 보면 정서적 학대 47.9%, 신체적 학대 42.1%, 방임 4.3%. 그런데 이 학대의 가해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노인 학대 가해자 1위 아들입니다. 39.1%, 배우자 38.1%, 딸 10.6%. 딸과 아들을 합치면 절반이 됩니다. 노인 학대의 절반이 자녀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거역하고 학대하고, 전문가들이 더욱더 이 수치가 늘게 될 거라고, 나중에는 2047년쯤에는 36.6%, 거의 뭐 3명 꼴에 1명 그 이상이 노인 학대를 당하고, 그 학대의 주범이 이제 자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인정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 내가 낸데 뭐 꼰대사상 이런 게 나쁜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권위가 묻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정에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자, 목녀님, 선생님을 두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일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세우신, 가장 높게 세우신 권위자가 부모님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수준으로 중요하게, 어느 수준으로 무겁게 여기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 수준처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경하라, 이 카베드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성경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4번 나오는 그 첫 번째입니다. 잠언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이사야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이사야 24장 15절, 잠언 3장 9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띄워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공경하라, 카베드 이 단어가 딱 4번 쓰이는데 2번은 하나님이고 2번은 부모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라 되어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씁니다.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진 사람이 없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자는 자체로, 나의 부모님이란 존재 자체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는 그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공경해라. 내 부모님이 학벌이 좋고 똑똑하면 공경해라. 너한테 잘해주면 공경해라. 너를 잘 돌봐주고 잘 챙겨주면 공경해라. 하나님 잘 믿으면 공경해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어도 공경해라는 거죠. 너를 힘들게 했어도 공경해라는 겁니다. 너를 잘 챙겨주지 않았어도, 돌보지 않아도 너는 공경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짐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순종하기 힘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오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드릴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은 것은,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공경이라는 거죠. 찢어지고 맺히고 뒤틀린 부모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에게 피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 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것 같고 저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죠. 너 커서 뭐 될래?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괜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처가 클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상처가 클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처가 클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가 클까요? 네? 어느 게 크겠습니까? 후자죠.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가 커요. 훨씬 커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잊으려고 하고 덮고 가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께 상처 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자, 공통점은 뭐냐면 못해준 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둘 다 잘해준 거 말고 못해준 걸 생각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못해준 걸 생각합니다. 아, 그때 등록금을 못 내줬지. 그때 산후조리 못 도와줬지.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줬지. 못 해준 걸 생각해요. 근데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이 못 해준 걸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재수 안 시켜줬지. 그때 내가 다니고 싶었던 학원 못 다니게 하셨지. 그때 나한테 용돈을 뭐 만 원밖에 안 줬지.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점은 뭡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못 해준 거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이 못 해준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된 게 부모님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 주며 대못을 박죠. CCM 복음 가수 김복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연에게 말을 건다, 이 시가 이사에게, 뭐 이런 유명한 곡들을 남겼죠. 제가 김복유 씨 이 간증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라서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이제 떠받들면서 살았는데, 이 김복유 씨를 향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유, 너는 서울대 가야지. 뭐만 하면 너 서울대 가야지. 우리 복유는 서울대 갈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 말할 때마다 부담이 찾아오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학예 같은 데 오면 꼭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복유는 서울대 갈 겁니다. 담임 선생님 성적 다 알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이제 심장 하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은 심장이에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자체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복유 씨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아빠 상처야. 너의 아버지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처 많은 심장이 내 아버지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가장 깊고 기괴한 상처가 두 가지가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낸 상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처는 재수할 때, 재수하기가 너무 싫어서 요즘 재수 안 해도 된다고, 좋은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돈 없잖아. 다른 집 애들은 다 기숙학원 다니는데 아빠 돈 없잖아. 못 해주잖아.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때 이제 학예가 있었는데, 꼭 학예에 찾아오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 찾아가서 서울대 보낼 겁니다. 그게 또 싫어가지고 이제 수업 종이 땡 끝나자마자 그 도망을 쳤대요. 이제 도망을 쳤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한 20, 30분 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집에 전화 와서, 이 아버지가 경상도 분인데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니는 내가 창피하나? 니는 내가 창피하나? 이렇게 물어봤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용인에서 전화했는데, 또 이 김복유 씨도 경상도 사람이잖아. 아빠 어딘데?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 어딘데? 아빠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왜 아버지들이 전화 오면은 밥 먹었나 물어보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시고 얘기 안 돼가지고 밥 먹은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통화하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잡음처럼 사랑해요 이러고 끊은 거예요. 대충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분명히 너무 그 상처를 내가지고 이거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바논에 단기 선교 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있잖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아빠 두고 도망친 적 있잖아. 그때 아빠가 나 창피하냐고 물어봤잖아. 창피하지 않았어. 창피한 거 아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아빠 미안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전화로 이제 들리는데 아버지가 꺽꺽 하면서 이제 꺼이꺼이 하면서 지금 우시는 게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사랑한다고 너무 잘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심정인 어떨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우리한테 똑같이 보여주신다면 그 심장의 모습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된 상처로 아물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주님 저 다 순종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동시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풀려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내가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때 여러분이 풀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 인생과 삶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기도 제목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